고린도전서 12장에 우리가 알다시피 9가지 은사에 대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9가지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9가지 은사 중에서 오늘은 바울이 방언과 예언의 은사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이 있죠. 닭이 먼저인가 달걀이 먼저인가. 달걀이 먼저인 것 같기도 하고 닭이 먼저인 것 같기도 해요. 이 말처럼 오늘 본문이 방언이 먼저인가 예언이 먼저인가. 성경에는 항상 같이 가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은혜가 먼저입니까? 진리가 먼저입니까? 은혜와 진리는 함께 수레바퀴의 두 바퀴처럼 같이 굴러가야 된다고 그랬죠. 먼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같이 협력해야 돼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어요. 이와 같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하듯 방언과 예언도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말하면서 질서 있게 두 가지 다 잘 행해야 됨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가 되었던 그 문제가 되었기에 아마 지금 바울이 이것을 다루고 있겠죠. 이 방언의 은사들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면서 모든 일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라 행함으로써 교회의 덕을 세울 것을 명하였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라 할지라도 덕을 세우지 않으면 교회를 어지럽히는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바울은 그것에 대해 분명히 경고합니다. 모든 일에 적당함과 질서를 쫓아 행할 것을 명령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은사에 대한 부분이 교회마다 각기 달라요. 어떤 교회는 강하게 이 은사 부분을 강하게 다뤄서 참 이 은사에 대한 이 부분을 통해서 강력하게 어떤 성령에 대한 그런 은사를 강조하는. 저는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꼭 우리가 보여지는 것들 행함에서 막 강력하게 하는 것들로 우리가 성령의 그 일하심을 우리가 표현하는데, 그럴 수도 있고 또 잠잠하게 또 우리 가운데 내적의 평안과 이렇게 또 일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방언과 예언은 은혜와 진리처럼 같이 잘 굴러가야 되는데, 우리가 방언을 하는 사람과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 또 예언에 대한 이 문제도 또 다루겠지만 그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교회가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방언 은사에 대한 교훈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방언 은사에 대한 교훈은 첫 번째는 사랑을 따라 구하여야 한다. 사랑을 따라 행해야 된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예언도 마찬가지지만 이 방언도 사랑을 따라 바로 구해야 될 은사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은사를 구하되 사랑을 따라 구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이 모든 은사는 지난번에 다뤘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을 다룰 때 고린도전서 12장의 마지막 절 31절에 너희들이 이제 가장 큰 은사를, 가장 좋은 것을 너에게 줄 거니까 그것을 준비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에 대해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결국은 모든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을 13장을 통해서 모든 은사는 사랑이 항상 사랑을 중심으로 하라 그랬죠. 마찬가지 이 방언도 이 사랑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것에 교회에 해를 끼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러했기에 바울은 모든 은사 중 최고의 은사가 사랑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모든 은사는 사랑에 종속되어야 된다함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처럼
바울은 신령한 것을 삼아도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방언보다 더 해야 될 것이 예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언에 비하여 예언의 은사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예언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을 나눌 때 왜 예언을 그렇게 해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다룰 것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다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므로 자신에게는 덕이 돼요. 자신에게는.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덕을 끼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언은 사람에게 하지 않는, 이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막 가끔 어떤 목사님들 보면 막 설교하다가 기도하다가 갑자기 방언을 막 이렇게 하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성경은 방언을 말하는 자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러니까 개인적인 간절한 기도 속에 방언을 하는. 물론 이제 주의 종들이 축복기도 하다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그 축복기도를 하는 그런 부분에서 방언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왜 그러느냐?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방언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서 방언 기도를 여러분들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했죠. 왜냐면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이 방언의 내용에서 우리 마음을, 심령을 감찰하신 성령님 다 알아들으십니다. 내 중심 속에 방언을 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막 하다 보면은 우리가 어떤 미사구어, 그냥 정확한 문장을 통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알아듣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언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사랑을 통해서. 왜?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은사 부분을 얘기하면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면서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 얘기했죠. 왜 그러냐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가 이 사랑을 통해서 이웃에게 덕을 끼치고 또 사랑할 때 율법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의 빛, 그러니까 우리가 빚을 지되 사랑의 빚은 빚 외에는 지지 말자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어니까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이 사랑이다 하면서 우리가 방언에 대한 은사를 통해서 반드시 사랑의 중심으로 우리가 방언을 해요. 이 방언의 은사 두 번째는 통역하기를 구해야 할 방언을 말하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저도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이 통역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여러분, 저는 아직까지 누군가에게 통변한다고 하지만 이 통변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오늘 이 통변에 대한 얘기는 그런 사람 구하라고 했거든요. 왜 그럴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알아듣지 못하니까 통변하는 자를 구하라는 거죠. 고린도전 14장 13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그러니까 내가 못 알아듣는 말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역하는 것에 대한 간구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할 수 있는 풍성한 은사를 구하라고 권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바울이 이렇게 하시는 본인 자체도 아마 이 방언 통변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3절로 4절로 5절 읽어보면 왜 통변을 해야 되는가를 얘기하고 있죠. 읽어볼까요?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아니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않으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이게 결국은 제가 이 고린도전서 14장을 쭉 읽어보면서 계속해서 듣고 읽고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은 구태여 이제 뒤에도 나와요. 이 방언을 할 때 못 알아듣는 언어로, 특별히 방언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대표 기도나 이런 데 방언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좀 성경을 제대로 안다면 하나님께 말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 대표 기도는 모든 회중이 들어야 되잖아요. 같이 그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방언 기도를 대표 기도나 어떤 회중 기도 가운데 그렇게 해버리면 그것은 덕이 되지 않나. 덕이 되지 않나.
통변을 하지 않으면, 통역을 하지 못하면 자신조차도 그 뜻을 알지 못해요. 자신도 모르고 남도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야만적인 것이 된다. 이게 야만인 게 뭐죠? 문명이 접하지 않은, 우리가 야만족이라, 야만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돼버린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왜 그래야 됨을 7절부터 쭉 읽어볼까요? 저는 읽으면서 너무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방언을 막 자랑하듯 사랑 없이 막 하는 것, 통변 없이 막 하는 것을 왜 그 이유, 왜 타당한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천천히 읽어볼까요? 혹, 저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하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내지 않으면 저 부어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자, 여러분들 드럼 소리 들으면 여러분들 저게 드럼 소리인지 알죠? 피아노요? 피아노 친 소리인지 알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기타 소리 알죠?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소리 낼 때 소리로 알아듣는데, 만약에 기타가 따따따따 하면은 기타인지 드럼인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히게 표현을 했죠. 그러면서 8절에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읽습니다.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하리요. 이게 뭐니까, 이 나팔이라는 것은 이제 전쟁 시에 맨 앞에 이제 적군이 쳐들어왔다는 것을 이 나팔수가 나팔로 외치는데, 나팔이 빰빠라빰빰 이렇게 뭔가 빠빠빠빰 이거 소리를 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따따따따따따따 이런 소리 나면 이게 전쟁이 났다는 소리인지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소리가 있다는 거죠. 9절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않으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참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서두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본문의 서두에 얘기했지, 방언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대하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따따 하든 뽀뽀뽀 하든 하나님이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알아듣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알아듣는데, 그렇기 때문에 방언은 하나님께 구할 때 간절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내 마음의 중심의 소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10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이같이 많되 뜻없는 소리는 없다라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다 뜻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소리 중에. 11절 같이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이제 그 부분을 구체화시키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의 뭐예요? 야만이 되고 야만족이 된다는 거예요. 또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이 돼. 나도 야만이요. 다 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은사고, 막 여러분들 방언을 삼아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 그렇다고 또 방언이 우리가 막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막 방언하는 게 방언이냐? 그렇지 않다. 방언은 분명히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라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방언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영과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영과 마음으로.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읽습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뭐요? 영이 기도. 분명히 나와 있죠. 내 영이 기도하게 되니까 막 간절함이 되게 막, 우리가 문장을 할 수 있으니까 막 따따따따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영이, 내 속에 있는 영. 그래서요, 제가 지난번 금요일에도 체험한 것인데, 정말 그렇게 뭐 배고프지도 않고 식사를 좀 했어요. 근데도 막 방언을 하니까 막 이 간이, 우리가 흔히 간절이가 간이 저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진짜 막 여기 간이 저리는 막 그 느낌으로 막 간절함이 있으니까 막 방언을 하면서 막 금요일에 막 뜨거운 기도를 우리가 막 했잖아요. 한 30분 이상을 막 기도했죠. 그래서 저도 회중 신경 쓰지 않려고 뒤로 돌아서 그냥 이 십자가가 저는 앞에 있었는데, 앞에 주만 이 면벽 기도를 하잖아요. 면벽 벽을 보고 하나 벽. 그러니까 막 듣더니 애들이 돌아다니든지 신경 안 쓰고 혼자 막 기도하니까 영이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이 기도하는, 그래서 결국은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영은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언을 할 때 영과 마음으로 하라. 할렐루야. 자, 14장 오늘 본문의 15절에 보면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라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라. 여러분들 방언은 이 경험이 있어야 돼요. 막 깊이 막 들어가다 보면요, 뭐
문장이 필요 없어요. 막 하나 뭐 하다 날려라든 뭐 하든 막 하다 보면 제가 이 방언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 요셉이 지금도 영상이 있는데 요셉이 초등학교 때 제가 옛날에 캠프 사역을 했어요. 제가 이제 예배팀을 데리고 여러분들 그 각 교회 각 여러 전국에서 이게 그 중국 청년들을 보내가지고 캠프 사역을 하는데 이제 그때도 우리 주사랑 교회도 우리 요셉이 하고 이제 그때는 조태훈 전사님이 저기 해가지고 같이 갔어요. 근데 그 영상이 찍힌 게 뭐냐면 우리 요셉이가 초등학교 때 방언을 한다가 하는데 그 영상을 찍는데 그거 볼 때마다 제가 항상 기도하면서 그 생각이 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요셉이가 저 방언 기도했던 그때를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 상욱이도 예배 똑바로 드려 똑바로 앉아서 뭐좀 빼고 예배 드릴 때 중심을 다해서 중심을 다해 드려야지. 그러니까 그때를 이게 우리 상욱이도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근데 막 기도 안 하고 막 장난치면 절대 못 봐. 근데 막 하다 보면 우리 상욱이도 방언할 수 있다니까. 아멘? 고개 끄덕이 많이 달라졌네. 옛날 아멘을 아멘을 크게 해야지 못 들렸으니까. 아멘? 그치. 우리 상욱이 지금 좀 몸이 안 좋아서 이해합니다. 이거 보세요.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면 영으로 찬양하게 되고 마음으로 찬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금요일날은 좀 기도를 충분히 하는 시간을 일부러 갖는데 그냥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나 자신의 마음을 아뢰세요. 정말로 주변 바라보지 말고 일부러 다른 사람 기도 들릴까 봐 음악을 좀 하잖아. 그러면 막 하면서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막 방언을 하세요. 그러면 누가 그러죠? 아, 방언 흉내낸다. 흉내내는 게 아니라 옆에서 막 진동하면서 하다 보면요. 그게 이게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나도 그렇게 전염이 영적 좋은 바이러스가 전염이 되는 것이지 흉내를 내는 게 아니에요. 네? 절대 흉내낸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제가 방언 받으려고 그 갈멜산 기도원에 3일간 금식하면서 들어갔는데 청년 때 안 주더라니까요. 아무래도 방언이 안 나와요. 근데 교회에서 금요철에 기도회 때 막 뜨겁게 그때 이남태 목사님과 모든 사람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막 기도하면 방언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저절로. 우리 권찰님이 안 들었으니까 제가 방언의 경험에 대한 간증을 하면 제가 청년 때 기도 막 하다가 제가 그때 총무였으니까 각 부장단을 소집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각 부장단은 이제 모여서 이제 얘기도 하고 이제 기도하자 이렇게 했는데 내가 먼저 가서 충분히 기도하기 위해서 막 하다가 방언에 빠져 방언이 막 터졌어요. 방언이 터져서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예배팀이 그 찬양 연습을 한다고 불을 확 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강단 맨 우리가 보면은 강단 큰 교회이기 때문에 강단 앞에 보면 기도의 자리에서 막 콧물 눈물 떨어지는 이 강단의 흔적들이 빨간 그 카페트에 잔뜩 있어요. 거기서 기도하다가 제 마음에는 막 방언의 기도가 멈추질 않아서 더 기도하려고 방언을 하면서 막 내려왔어요. 불 켜진 상태에서. 근데 청년들이 이제 오는데도 인사해도 내가 말해도 막 기도하면서 그냥 대꾸도 안 하고 막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하고 이제 내려가다 보니까 막 사람들이 있어서 대화를 하는데 한국말이 안 나오는 거야, 한국말이. 정말 당황스러워. 그래서 막 내가 분명히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했는데도 방언으로 말이 나오는 거야. 이거 진짜 막 어떻게 순간 무슨 생각이냐면 두려운 거예요. 이거 한국말 못하는 거야. 그래서 막 근데 사람들이 이제 갑자기 이슈가 된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한국말을 못하고 방언으로 계속 말하니까 막 사람들이 동물원 원숭이 보듯이 청년들이 막 그러다가 막 담당 전사님한테 막 얘기하고 막 그런데 저는 이제 썼죠. 글씨로. 저희 어머님 권사님 모셔와요. 저는 어머님의 기도 받으면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항상 그래서 그 어머님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막 이 사람들 저 사람들 그러다가 그때 우리가 청년이 5개 청년인데 5청년 가장 나이 많은 청년의 회장님이 저희는 선배인데 그 회장님이 저한테 혹시 지휘자님 혹시 기도를 마무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순간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도를 내가 마무리하지 않았잖아요. 기도하다 그냥 방언을 계속 말하다. 근데 정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 있는 게 제가 그때 경험했어요. 방언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딱 했더니 혀가 딱 풀려서 한국말이 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이 경험을 제가 방언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방언이
무엇인가 영어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어로 참여하고 마음으로 참여한다. 이 부분을 바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이게 방언을 막 의심한 그로부터는요 제가 이렇게 그 깊이 기도 들어가서 막 방언하다 보면 일부러 중간중간에 한국말로 기도를 해요. 왜냐면 또 안 나올까봐 두려워가지고. 이 방언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정말 깊이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문장으로 기도하다가 저절로 나온다니까요. 깊이 기도하면. 그래서 방언은 철저하게 영과 마음으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이 방언 자체도 영과 마음으로 그러면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방언에 대한 교훈을 말하면서 교회에서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방언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만 그래도 예언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이제 예언을 통해서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예언 은사에 대한 이제 교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하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예언하면은 마치 점집에 가나 이런 많이 점집 가잖아요. 연초에 되면 아마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정치인들, 막 경제인들 점집 많이 가잖아요. 왜 그럴까요? 앞에 일을 미리 알려고. 근데 저는요 예언에는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지금 말했던 것처럼 앞일을 내다보는 것. 이것은 세상적인 예언이에요. 이거는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뭐 옛날에 미국에 뭐 무슨 일이 일어날 거다 이것도 예언하고 뭐 해서 그 사람이 뭐 대단하고 그 사람이 뭐 몇 도 맞추고 그럼 그 사람은 예언을 하기 때문에 로또 맞추는 거 뭐 왜 로또를 안 맞추고 그런 거 할까? 그러니까 예언은 어떤 그렇게 말하는 세상적인 예언 첫 번째 의미가 두 번째 예언은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 자,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말씀 꼭 읽어봐야 돼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세상의 앞날을 예언하는 것이 예언이고 두 번째는 예언 자체가 성경이에요. 읽어볼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이 방언은 개인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거지만 예언은 하나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거다, 사람을 위한 거다라면 방언이 그렇다 치면 예언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것, 그 영광을 위한 것이죠. 그렇게 이 예언의 말씀을 하면서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 66권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이제 예언을 통해서 많이 줬던 이 말씀의 이 예언 그냥 딱 보면 요한계시록만 말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성경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두 번째 의미가 더 확실하고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예언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무당처럼 예언을 한다, 그러면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 무당이 아니라 진짜 예언자인 거죠. 아멘. 여러분들 예언을 흉내내려는 사울왕도 사무엘 흉내내려고 하고 별 흉내냈지만 예언을 하고 막 그가 막 입신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무엘처럼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성령이다 성령이라고 안 해요. 오히려 악한 영이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내가 막 성령이 충만했더니 내가 막 예를 들어서 뭐 조용기 목사님처럼 똑같이 하더라. 뭐 그 흉내내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예언은 말씀 중심으로 해야 되는 말씀 중심으로. 아멘. 이거 분명히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왜 예언이 중요한가를 바울이 왜 이렇게 말했을까? 방언은 개인적인 거지만 예언은 하나님적인 거예요. 말씀 자체가 하나님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5절에 야 너희가 방언보다 예언을 하라 이렇게 말하죠. 읽어볼까요? 5절 맞습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지만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변하지 않으면 예언하는 자만 못한다. 여러분들 통변 대단한 것 같죠? 이런 말씀으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려 하는 사람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체가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덕을 세운다. 덕이란 건 은혜죠. 은혜 덕이잖아요. 은혜를 끼치는 게 뭡니까? 바로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예언은 누구나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상욱이도 할 수 있고 우리 권차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미 그러면 예언이 뭡니까? 결국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믿지 않고 지옥 가는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방언으로 내 개인적으로 따따따따 하는 것보다 기도와 예언은 달라요. 이게 방언은 기도라면 예언은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방언 기도 사모하는 것보다 성경 많이 읽으시고 성경을 선포하시고, 우리가 오늘도 전도하면서, 오늘은 전도 날씨도 푸근하니까 사람들이 많아고 명절에 막 전도지 금방 금방 10분 만에 다 떨어지고 막 온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모님 목사님이 저랑 같이 찬양해야 돼요. 찬양하지 옆에서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다음 주부터는 우리 전도자들이 몇 문장,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이런 데살로니가 5장 23, 24절, 아니면 데살로니가 5장에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들 이걸 외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이거보다 저들에게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냥 강하게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그거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문장을 딱 준비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천천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에서도 호련이 하늘에서 강림하시리니 이런 거 다 외치면 얼마나, 항상 기뻐하십시오. 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막 외치는 게 예언자의, 그 전도자가 예언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면 방언보다 훨씬 낫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언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6절 읽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여?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 방언만 전도할 때 방언만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들은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언의 말씀을 자꾸 선포하고 말씀에 대한 얘기를 막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돼. 근데 만약에 그런 말 하지 않고 방언을 말하면은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이 부분을 좀 읽으면서 좀 아리송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22절을.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일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해서 보니까 저도 처음엔 이 말씀을 잘못 본 줄 알았어요. 근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좀 이상하네. 왜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읽어볼까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 좀 아리송한 거예요. 아니 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반대로 예언이 믿는 자들을 위함인가? 이 딱 보니까요. 기도와 말씀에 대한 확실한,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은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는 것은 믿는 자에게 주어질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것을 내가 계속해서 이 본문을 상당히 많이 봤어요. 이 요절을. 왜냐면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예언하라는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내린 이 하나님께서 묵상하면서 내린 결론은 뭡니까? 결국은 믿는 자들이라는 것은 믿어야만 유익이 된다는 게 믿어야 되는. 이게 예언이 믿어야 되면, 믿지 않는 자들은 결국 아무리 예언을 해도 믿지 않으면 유익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방언은 세상적이니까 믿는 자들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표적이라고 분명히 나오잖아요. 표적. 위한 일이라고 안 하고 위안은 표적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막 우리가 막 방언을 하고 그러면 저 사람들이 저 사람 뭘까? 어떤 사람 미쳤다고 할 수도 있고 좀 뭔가 아는 사람들은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죠. 표적이 된다고 말하면서 믿지 않은 자들을 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믿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믿어야만이 예언이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리 해도 결국은 꽹과리 소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국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 이것이 왜 확실하냐? 믿지 않으면 결국은 예언에 아무리 예언을 해도 소용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4장을 통해서 우리 예언에 대해서 좀 알았다면은 이제는 우리가 뭐 앞날을 예언한다고 막 어디가 사는 것은 세상적인 예언이니까 이거는 진짜 무당도 맞출 수 있는 거예요. 대단하다. 그거보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라고 그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확실하게 듣든 아니 듣든 저들이 예언의 말씀을 들으면 유익하고 유익하지 않고 믿으면 유익하게 된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은 세상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으면 결국은 소용이 없다. 다시 한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않은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만이 이 믿는 자들에게 이 말씀이 먹혀 들어간다는 거예요. 쉽게 여러분들 어떤 성경의 얘기를 믿지 않으면은 아무 듣지는 말도 안 된다고 말해. 어떻게 갈라져? 바다가 어떻게 갈라져? 아니 갈라졌다 쳐. 그럼 절벽 그냥 그런 데를 어떻게 지나가? 근데 성경은 다 하잖아요. 하나님이 갈라 놓으셨고 동풍으로 불어서 다 그냥 드라이를 시켰잖아요. 그냥 가게 아니라 다 마르게 한 다음에 가신 거잖아. 간격한 거죠. 이 예언을 믿는 자들에게만 유익하다는 거예요. 아멘? 믿지 않으면 말도 안 돼. 어디 물이 포도돼.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않으면 우주 만물을 말씀을 창조하신 그분이 죽은 자 살리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뭐 바다 갈라지게 하는 거 얼마지고 막 그냥 하늘에서 막 비 왔다 눈 왔다 막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무슨 우리 인간들을 무슨 장난감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다 유익하게 때에 따라 비를 내리고 때에 따라 태양을 주고 때에 따라 다 인간이 먹고 살게 그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이 막 자기 능력 가졌다고 해서 막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단 인간이 범죄하면은 어떤 기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려고 또 어느 면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너희들이 뭔가 깨달으라고 그렇게 하는 것 뿐이지. 이게 말씀은 이것조차도 코로나조차도 하나님 주신 우리로 깨닫게 하는 재앙이다 생각하면 그걸 믿고 나가면 코로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 무슨 우리에게 코로나 줘가지고 우리 이렇게 힘들게 하면요 왜 자체를 믿지 않냐니까. 모든 것에 이것이 다 앞으로 되어질 예언의 모든 이 재앙 부분도 성경에 나와 있고 다 나와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을 보지도 않고 이 예언의 말씀이 성경에 있는 것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아무 유익이 되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믿었다면 이 말씀을 믿는 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물론 방언보다 예언이 중요하다 했지만 그래도 방언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과 영어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어로 찬미하고 마음으로 찬미할 때 우리가 이 방언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깊은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께 하는 대화를 하고 싶을 때 이 방언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언이 더 중요하다. 근데 방언도 예언도 무엇으로 하라고요? 사랑을 따라서 반드시 들어가야 돼.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십자가의 사랑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무엇이든지 사랑을 통해서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 방언과 예언 여러분들 금하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중요하고 저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39절 읽어볼까요? 사모하고 금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39절 읽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방언하라는 거죠. 예? 그 예언하기를 어떻게 해요? 사모.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저는 세상적인 예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앞날이 되어질 것들이 물론 성경이 다 예표하고 있지만 굵직굵직하게 성경은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굵직굵직하게 재앙이 말세에 재앙이 임하겠다. 말세에 말씀을 쫓지 않고 말씀을 쫓지 않는 자들이 많고 그리고 좁은 길로 가는 자들이 많다. 성경에 다 나온 거거든요. 그것이 지금 이루어져. 여러분들 지금 좁은 길로 가는 자들이 막 지금 그래도 예배를 통해서 이 코로나지만 예배를 통해 발버둥 친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 아는 우리 교회 비슷한 교회도 이렇게 대부분 목사님 요즘 힘들죠. 아니요, 우리는 매일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새벽 예배 매일 드립니다. 그런데도 뭐 한 번도 무슨 코로나 그 문제로 삼지 않고 뭐 하여튼 아무 문제도 없이 하는 거예요. 왜? 철저하게 지키고 어디 가서 정확하게 하고 뭐든 하고 예배 드릴 때 믿음으로 다 나왔더니 별 문제 없이 예배 드리면서 교회가 부흥했더라고요. 우리는 뭐죠? 막 자꾸 막 그냥 벌벌벌벌 되기만 하죠. 벌벌. 그러니까 벌벌되는 교회는 숫자가 그냥 팍팍 줄어요. 왜냐면 다 그렇게 그러니까 좁은 길로 힘쓰는 자들이 적다는 거예요. 자꾸 넓은 길로만 아 맞아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막 하다 보니까 세상과 타협 우리도 모르게 세상과 타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언 사모하라. 방언 금하지 말라. 제가 예언하면 사모하라. 방언 그러면 금하지 말라 하세요. 예언, 방언, 예언, 방언. 두 번째 결론인데요. 저는 참 이게 멋있는 것 같아요.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40절 시작.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제가 개역개정의 말씀에 이제 제가 성경 듣기는 개역개정으로 듣거든요. 개역개정의 말씀에 마지막 40절을 어떻게 기록했냐면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품위 있게. 그래서 들으면서 마음에 야 정말 멋진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품위가 뭐냐? 방언과 예언이다. 제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들 방언과 예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품이라니까. 품이 저 사람 뭐 정신없이 기도해 뭐 저 사람 뭐 저렇게 꼭 말씀을 선포해야 돼 뭐 이렇게 해야 돼 아니에요. 품이래. 품이. 그런데 무분별하게 하면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야만이 되는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14장 11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야만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이 되고. 그러니까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그렇게 해서 말하는 자 다 야만이 되는 게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하면 하나님께 해야 되는데 막 대화하듯이 방언으로 막 이것은 결국 질서가 없다는. 그러니까 품위 있게 하고 질서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잘 행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방언을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금하지 마십시오. 예언 여러분들 정말 품위 있게 정말 여러분들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품위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볼 때 야 너 정말 품위 있다. 너 멋지다. 젠틀 크리스찬이다. 제 닉네임이 젠틀 크리스찬이거든요. 젠크란 제 닉네임을 쓰는데 여러분들 정말 다 멋진 이 품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야 너 정말 젠틀 신사적인 그리스도인이다. 아주 품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도 듣고 세상 사람들에도 이 젠틀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방언, 예언, 방언은 금하지 말고 예언은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한 부분에 고린도전서 14장 한번 다시 한번 펴보겠어요. 제가 읽다가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은데 그럼 12전이라 지혜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그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 숙제로 남겨줄게요.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성경 20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여러분, 이 예언과 품위 자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혜롭게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자가 되라는 거죠. 성숙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방언과 예언을 할 때 막 자꾸 우리가 뭐 저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진정한 지혜 있는 사람은 품위 있게 하나님께 주신 이 방언과 예언에 대한 이 은사를 잘 활용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잠깐 기도할 때 방언 주실까요? 절대 안 주셔요. 아니, 제가 뭐 하나님을 대언해서 안 준다는 표현은 좀 제가 잘못했고, 그렇게 방언이 쉽게 나오지 않아요. 뭐 한 5분 기도했는데 방언이 나오다, 이 말도 안 돼. 제 생각에는 정말 깊이 들어가니까 제가 아까 간증했던 것처럼 막 방언이 멈추지를 않는 때가 온다. 그래서 일단 막 방언 나오는데요, 한국말이 안 나와요. 깊이 들어갈 때 방언 주시는 거지. 그리고 자꾸 막 내 생각이 많이 들어간 방언 안 오죠. 이게 제 경험이에요. 그냥 내 중심 속에서 간절함으로 하는 편, 내 마음에 막 있는 소리를 막 하다 보면 방언하고, 이 방언이 그치질 않아요. 저도 부끄럽게 저는 이렇게 기도한 지가 정말 너무 오래인 것 같아서 요즘에 계속 금요일마다 막 그렇게 막 기도. 여러분들, 우리가 많은 기도를 맡아서 이번 금요일날 혹시나 요즘에 금요일날 기도가 많아 그래서 좀 참석이 불편해 그러지 마시고, 한번 이 하나님 앞에 이 금하지 말라 이 여느 3월 2일에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힘내시 주시. 그러면요, 기도가 너무 편해요. 예언도 막 강하고 담대하게 막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렵지가 않아요. 기도가 두렵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어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어로 참여하고 마음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이 지혜를 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데서는 맨날 어린아이처럼 맨날 구구단만 하지 마시고, 악에는 나 몰라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해도 되지만, 그러나 이 선한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나가고 우리가 신앙생활에는 지혜롭게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성경에 보면 장성한 사람은요, 이제는 우유만 먹지 않잖아요. 단단한 식물을 먹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제 좀 단단한 식물을 먹는 방언을 금하지 말고 예언을 사모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지혜, 품이 있는 젠틀 크리스찬의 모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